여러분 앞에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출래 불사춘 들어오셨죠? 출래, 봄은 왔는데 불사춘, 봄 같지 않다. 이 생명의 부활에 놀라운 은총이 충만한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마음에 굉장히 좀 뭔가 무거운 것에 꽉 눌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새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더 깊이 의지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주학이 있습니까? 예, 찬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죽은 것 같은 생명 없는 이 땅에 또 다른 소망의 빛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은혜의 봄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죽음의 땅에 죄로 인한 소망이 없던 땅에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도록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들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9장 찬송.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올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133문 부활절 1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죽음의 땅에 오셔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들에게 참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 위에도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부활의 새 소망과 생명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 모둠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이성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저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으며 주님 전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소망을 믿으며 교회가 굳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을 널리 증거하지 못했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연약한 심령들이 부활의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당하는 이웃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며 건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옵시며 우리 통영시민교회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인 김영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시옴을 기도드리며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여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18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신약 185페이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화면에도 말씀이 떠오르겠습니다.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축복이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보고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잊혀질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된 이유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본문을 선택하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하면 부활에 대한 것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여인들이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함께 다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그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은 세 번째 나타나신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으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텐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죽으심만 기억하고 절망에 쌓여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배우셨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 상태로 3년 전 그 상태에서 100%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3년은 허송세월이었고
3년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 상태, 바로 그 디베랴 바닷가 불러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으시고, 3년 전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이 지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없나이다. 벼른 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거기서 고기를 잡으리라. 그래서 고기를, 여러분, 153마리의 고기를 그독에 잡게 되어진 것이지요. 요한이 보니까, 어렴풋이 보니 안면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에 많이 보았던 분입니다. 주님이시다 소리를 지르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엄쳐서 오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억지로 노를 저 강변까지, 호수변까지 배를 끌어오고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그 중에 고기 몇 마리를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고기를 구워 떡을 만들어 제자들에게 다시 먹여주십니다. 153마리를 잡으시고 그림을 그려보시지요. 여러분, 가운데 불이 있고 그 불 주위에 제자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쯤에서 제자들을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는데 손에는 피 흘리고 못을 박였던 자국이, 허리춤에는 옷에 완전히 피가 젖어져 있는 모습을 한 채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잠잠히 조용히 소리 없이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소리 없이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감동시키시면서 고기를 주시면서 먹으라, 먹여주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응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감동의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심각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았던 1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제서야 입을 여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이유가, 표를 뭐하러 이리 지어가지고 코로나19가 왔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셨는데 미리 우리는 몰랐는데 예상이나 한 듯이 세상을 치료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와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한 번은 갈 건데 뭘 그리 두려운지 완전히 공포감에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을 알아서 돌아가시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예배 모이는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고 지쳐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 담대함과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마리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큰 감동은 작은 감동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전하여 온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막무가내식으로 사명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만나시고 과거를 회상케 합니다. 옛날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시고 바닷가에 앉으셔서 떡을 만들어 고기를 구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으로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겠습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 이곳인데, 처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그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노? 나는 3년 전에 나를 부르셨던 주님을 떠나서 지금 여기 뭐하고 있냐? 다시 고기 잡고 있나? 다시 3년 전으로 돌아와 버렸나? 3년 동안 나는 뭘 배웠나? 나는 주님을 뭘 만났나? 나는 주님을 뭘 체험했나?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잠시 두고 한 10년쯤 후로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 주님 나 고기 잡을 때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시켜 주었지. 그래, 그 주님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뭔들 무섭겠느냐고 또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는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여러분 추스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감동이 여러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고기를 구워 153마리를 잡게 하여 그들에게 따뜻이 위로해 주시면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던 그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감동한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여러분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던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이기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셔야 상식적인 겁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여러분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입히고 재우고 함께 가르치면서 보여주면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3년 동안이나 교육하고 데려다녔던 이 제자들이 3년 후에 원위치로 싹 돌아가 버렸다. 이랬을 때 그 주님이 그 제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상식적입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뭐라고 했냐?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일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믿음 없이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냐? 너희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양육하며 지켜주고 인도했던 것이 고작 이 모습이란 말이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불순종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야단치시는 것은 선생님의 권한이자 선생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십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절대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기잡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기 잡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밤새 동안 지치고 줄인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주님은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이 잔잔한 감동을 지금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니까 앞으로 10차례 더 나타나시니 앞으로 7차례, 8차례 정도 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야단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서두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감동하는 거지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가슴 속에 영혼 속에서 재생산하고 여러분 영양분으로 완전히 감동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지요. 이 153마리를 고기를 잡게 하셨던 이 감동이 이 은혜가 이 기다려주셨던 이 기간 동안의 시간이 이 잠잠하셨던 동안의 영적인 감동이 이후에 베드로가 평생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감동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감동으로 이것이 유럽을 타고 흘러나아가 이것이 아메리카를 타고 아시아로 그리고 여러분 다시 저 중동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야단치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추진력 있게 소리 지르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기잡이를 실패한 이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얘들아 너희들만 안 돼. 너희들만 있으면 안 돼. 너희들만 하면 실패야. 고기도 못 잡아.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을 낚는 어부도 될 수 없어. 내가 함께 있어야 돼. 알겠니?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래 우리 주님 떠나면 안 돼.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야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여기 광채를 휘날리시면서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베풀었노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감동을 원치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은근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생각지 않고 당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은근히 다가와 주시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지요. 거기서 작은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감동으로, 축복의 감동으로, 은혜의 감동으로 나타나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어떤 환난에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마리 감동 두 번째는 함께 먹음으로써 제자들을 감동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선 줄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먹는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케 했습니다. 말씀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고기를 잡으셔서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먹여주십니다.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며칠 전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며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한 나의 몸 나의 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번뜩 그 받아든 떡을 보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저 같았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주님 왜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겁니까? 주님 그런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떡을 받아들면서 눈물에 눈물로 함께 여러분 그 떡을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심으로 그래, 괜찮아 하나 됨을 말없이 지켜보시면서 감동으로 깨달아야 됨을, 큰 배려해 주심을,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그 함께 하시는 것이 감격임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마음속에 느끼도록,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보통의 상황,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제 추측이나 생각이 여러분 헛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얘들아, 배 든든하게 채웠냐? 예, 채웠습니다. 너희들처럼 소중한 자들이 이딴식 고기나 잡고 앉아서 있어서 되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고기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는데, 너희들은 고작 이 고기만 잡고 앉아서 여기 이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냐? 내가 3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냐,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시게! 이렇게 가르쳐야 선생님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상식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하시기만 합니다. 제자들은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래, 역시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지난 3, 4일 동안의 나의 삶은 어땠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지난 시간 동안의 나의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은 어땠느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렇게 편안한 걸,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렇게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걸,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고기를 잡던 것이 주님 없이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쓸데없는 부질없는 일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그 밤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렇게 편안한 걸,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는 걸, 주님은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돼, 그것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감동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한 말씀 탁 꺼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마.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이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너희들이 함께 있어야 승리한다는 건 이제 체험했지, 내가 너 안 떠날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그러면 되는 것 아니야? 제자들의 그 감동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밀듯이 몰려오는 감동이 그럼 됐어.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은 32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32장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나오던 그들에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들에게 바위를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 그들을 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뱀에게 물렸을 때에 등등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것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지자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백성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33장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 마음을 바꾸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모든 삶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료 기술만으로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모여라, 예배에 모이지 마라, 온갖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건강을 잘 조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서 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해결되죠.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제자들은 이제 됐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더 절절하게 되어져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요? 아니, 우리도 이 주님과 우리도 묵묵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잠잠히 소리 없지만 우리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당하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너에게로 들어가 너의 평생의 주가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환상적으로 나타나서 저기 내려옵니다 빛이 내려옵니다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주님이 임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하고 동행하심으로써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있어 주심으로써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혼자 당하는 것 아닙니다.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발자국 4개가 가다가 2개로 줄어들어서 불평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왜 내 어려울 때 주님 떠나버리셨습니까?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얻고 그랬잖니.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남은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떠나지지 아니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폭포수같이 하늘에 번쩍이는 섬광처럼 그런 나타남을 기대하거나 나타남을 소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잠잠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백신세마리의 감동은 세 번째, 사명, 사역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급합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인류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그 사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급한 사역입니까? 빨리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빨리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온 세계를 새롭게 정복해야 되는 이 막중하고도 이 긴급한 일들을 앞두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제자들에게 한가롭게 고기나 구워 먹이고 고기 잡는 법이나 가르쳐주고 떡 조각이나 제공해 주면서 엉건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 답답한 주님이시네. 빨리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빨리 급하게 몰아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은 잠잠히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혹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의 기준은 일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님과의 어떠한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서 일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십니다. 정말 그 제자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말 일만 할 것 같으면요, 저 인력센터에 사람 구해가지고요, 여기 몇몇 일들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일 잘해요.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자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다려주시고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이라는 일이 내 앞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렵지만은, 그 주인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교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일보다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제자로 발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포화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핑크 몰린가 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 포화풀이라고 하는 풀은 키가 작을 때는 5cm, 클 때는 약 70cm 정도까지 이거만큼 크는 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은 사막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사막 전역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포화풀이라는 풀이에요. 도대체 이 풀이 어떤 풀이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5cm에서 70cm 정도 크기를 다양하게 사막에 존재하게 되지만 이것이 땅속 뿌리로 들어가는데 7m까지 들어간답니다. 7m. 아무런 감동도 없으십니까? 아니, 위쪽에 요거만한 풀이 땅속으로 7m가 들어간다니까요. 다음에도 감동이 없으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풀이 살기 위해서 옆으로 퍼져가는 뿌리의 길이가 600km가 된답니다. 600km.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신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가면서 주위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퍼져가면서 뿌리가 서로서로 엉켜져서요, 서로서로 뻗어나가는 이 핑크몰리의 사촌격에 해당되어지는 호밀이라는 그게 있는데요. 이 호밀이라는 것을 직접 과학자가 조사를 했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DNA와 저 멀리서
치초라는 DNA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핑크몰리라고 하는 것의 사촌에 해당되는 호밀이라는 이 식물을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키가 요것만큼밖에 안 되는 이거를 뿌리를 길이를 조사했더니 최장 622.8kg. 대단하신 어르신들이네. 이게 와 이런 리액션이 나오면 좋은데 너무 참.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밑배경, 정말 그 인간의 고백, 그 인간의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고백, 주님과의 그의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일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끈끈한 관계 없이 지식만 공급받고 주님과 함께 식사만 하는 것으로 공급받았던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잡히게 될 때에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리셨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박수를 쳐야죠. 얼마나 대단한 환상입니까?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칼을 쳐서 주님을 잡는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의 여러분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이 베드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지식, 경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과의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서 간다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깊이 그의 말씀에 들어가며 감동하시고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나니 성령 충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네로 황제 때의 신앙의 박해를 받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있는 파트레라는 지역에서 우상에 대한 100여 개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 파트레 지방의 지방 총독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최초의 순교를 당했으며 빌립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의 이 제자는 우상 숭배자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하되 그의 껍질이 마치 여러분 장어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은혜를,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그런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감동을 받은 후에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이 되어졌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평생 그곳에서 갇혀 살게 되어졌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감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소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그 말씀이 기억나 그 영적으로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시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들의 삶들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작은 감동, 그 작은 감동이 무엇이냐 싶지만 그 감동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기다려주심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함께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마, 끝까지 너와 동행하마,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더욱더 풍성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따뜻이 안아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신앙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진정한 헌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소리가 없이 지금 말이 없으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계십니다. 그 감동을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떠나지 아니하시마 약속했었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가슴에 안아주시고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더 안타깝게 여기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꼭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정병,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용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감동하신 주님, 저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시간마다 주시는 것에 감동되어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이나 좌절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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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잠잠히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동행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며 함께 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또 헌신하며 희생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여건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꼭 필요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현명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굶은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소중한 예물 신앙의 고백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약속하신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림이나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헌금과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소망의 예물,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더 큰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 주일, 주정헌금, 성미 그 외에도 목적 예물로 드린 것 있으시면 각각 필요한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헌신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새 소망과 산 소망,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마음을 구별하여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린 것 일일이 기억하시고 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함께 성도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가정에서 각각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되며 세상을 치료하는 일에도 앞장서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정부 모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실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가 4월 중에도 변함이 없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은 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5월 첫 주부터는 정상 예배로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참석자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해이해질 수 있는데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교회당 환경 미화를 위해서 청소에 늘 청소와 소독에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5 총선 투표는 우리 시민의 권한입니다. 기도하면서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 투표나 선거 관련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예, 오늘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또 참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부활절 맞이해가지고 여기 우리 이게 아름다운 꽃을 있는데 우리 이춘 집사님의 따님이 예, 김해에 계시는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어제 오셔가지고 이 꽃꽂이를 위해서 오셔서 물론 죄송합니다만 저것만 만나러 오긴 오겠지만은 예? 오셔서 이 꽃을 꼽아주시고 이 비둘기도 2마리가 지금 날아왔습니다. 여기 꼼짝마자 고만히 그대로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비둘기 2마리 다 이렇게 앉아서 아주 예쁜 꽃꽂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거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한번 참고하시고 구역 예배 뒤쪽에 보면 여러분 신앙 점검표가 있는데 기도 제목 있는 것하고 이런 거 조금 다 기록하고 또 한번 일지처럼 기록하는 모습도 가지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의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에 새 생명과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약동함으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걷게 하시기 위하여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 선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 간절히 소원하오며 내 부끄러지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